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영과 육이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깨끗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찾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하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저희 인천 중북교회랑 비슷하네요. 13장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됐습니다. 저는 인천 저도 얘기 좀 하게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중부교회라고 인천교회에서 자립을 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재작년 9월 1일부로 자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 성인이 50명, 초등부, 중고등부 합쳐서 8명에서 이제 58명이 자립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상가 건물로 이제 1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죠. 자립을 하고 나면. 그리고 자립을 하는가 동시에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 새신자에 불과합니다. 자립을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대가 이제 결성이 됐는데, 찬양대 열정은 대단합니다. 우리 지휘자나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은 보통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 7시에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인도는 하는데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찬양대 반주도 이제 저희도 영창인데 우리도 영창입니다. 피아노를 큰 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인천 북부교회에서 저희에게 싼 가격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우리는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MR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50이 넘으셨는데 초등학교 때 그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MR로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배워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피아노 학원도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을 연습을 못 합니다. 2시간 이상을 해버리면 뼈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주일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찬송을 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로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가 이제 구원받은 93년도에 구원받고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 찬송곡을 꽤 여러 곡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말씀 끝나고 찬송 뭐 할 거예요라고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매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직은 지금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 그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것보다 그 없는 상태에서도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여러 가지 뭐 부딪힘 속에서의 겪는 그런 갈등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다 보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지를 처음 시작을 했고 자매님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 이제 성경이고 또 그 성경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의욕이 앞설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고 형제님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허물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근데 근본적인 게 이제 영혼을 건지는 거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했을 때에 이제 50명이 자립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상가 건물에는 이제 그 월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자립하기 전에 인천교회에 있었을 때 11조가 한 900에서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립한다라고 얘기하는가 동시에 점점 11조가 줄어들어서 우리 자립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8월 달 보니까 600 정도, 700 정도 떨어진 거예요. 11조가 점점. 그래서 자립하는가 동시에 그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탕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러 가려고 한 거예요. 수원교회로. 그랬더니 이제 송현시 목사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뭐하러 가려고 그러느냐? 예, 교회당을 이제 새로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좀 뼈다귀를 좀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멈췄죠.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의 형제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고 어머니 회장단하고도 교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는 그런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달 이제 자립하고 나서 첫 달에 마이너스 400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달이 마이너스 500이 나오고 세 번째 달이 마이너스 600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식혜라도 그러면 팔자 그래가지고 호박 식혜를 해가지고 인천교회로 판매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약 한 300병 정도 300~400병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짐을 다 나르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마르니까 우리가 짐 날라줬으니까 호박 식혜 한 병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수량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키우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마시라고 해서 줬더니 갑자기 마시더니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입이 상했겠죠. 뭐 이게 식혜가 상했겠냐고. 근데 마셔보니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다 회수해가지고 다 버렸죠.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이거는 징계다. 하나님이 판매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자꾸 판매해가지고 징계받은 거라고. 다시는 판매하지 말자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큰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판매는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조도 600 정도 되다가 자립을 하니까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1,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헌금이 약 한 많이 나올 때는 한 2,000 정도 나오고 있고 전체 1,800에서 2,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재정적인 그런 그 여유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이제 빚을 갚았는데요. 자립하고 나서 빚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8억 5천의 빚이 생기고 그 입당 헌금하고 이제 남으니까 한 6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계속 갚다 보니까 이제 지금 5억 4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봉사회장님하고도 잠깐 교제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립하고 이제 달수로 보면 거의 2년 정도 됐으니까 자립하고 나서 저희들의 교회 자산이 최소 20억이다. 2년 만에 20억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벌 수 있겠냐. 교회가 20억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거다. 근데 빚은 5억 4천밖에 없다.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거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 자립하는 목적이 영혼 전도,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립을 시켜준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가 건물인데다가 저희는 주차를 한 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상가 건물이지만 그래서 그 옆 아파트의 현대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옆 교회당 한 5분 거리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주차를 됐더니 이제 그 차단기를 아예 설치를 해버렸더라고요. 하도 저희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현대 아파트에 되든지 걸어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교회당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오더라도 저희 교회당 바로 옆에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인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생각한 거죠, 뭐 저희들이.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그쪽으로 뭐 상황에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도보로 걸어갔을 때 7, 8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가정으로만 놓고 보면은 10가정이 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외에 그 타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속상하죠. 교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 번은 이제 믿음으로 참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좀 그 약간 이제 의로운 분노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자매님.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한이 맺혀야지만이 전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이 맺혀야지만이 교회당을 옮기더라도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영혼 전도밖에 없다.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항상 타이틀을 달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대 전도 집회,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행복대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죽대 전도 집회 아시죠? 뭔 말인지? 뭐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잡고 있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전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는 그 단어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매 맺는 대전도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대전도 집회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타이틀을 항상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발로 뛰는 대전도 집회, 그래 발로 실제로 뛰어다녀야 돼요. 규모는 비록 작지만은 저희가 전도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인근교회에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 우리 교회 누가 그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모든 형제자매님들 저희는 전도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사실 대전도 집회에 저희들의 인원이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회 때마다 최소 이제 한 번 이상 듣으신 분들이 25명에서 30명 이상씩 듣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있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낮 집회에 자매님들이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자매님들이 전도하면은요 15명에서 20명까지 전도해요. 낮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죽자 살자. 식당 가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음식점 가서 밥 먹으면은 밥 먹고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치워줘요. 식당 가가지고 한 집만 골라요. 다 치워줘. 그래서 왜 치워주냐 그러면 아니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치워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전도에 모든 그 올인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 탁상 공론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영혼 전도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1년에 3번 있고 구역이 3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도 1년에 3번씩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전도 집회에 전도하는 인원이나 구역 집회에 전도하는 구역은 저희 15명 정도가 돼요. 한 개 구역에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집회할 때마다 최소 10명 이상씩은 계속 듣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낮 집회 3월 달에 낮 집회를 하는데 첫날 4명이 온 거예요. 첫날. 다들 깜짝 놀래버린 거죠. 저도 놀래고 자매님들도 놀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저랑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월요일 날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매님들이 그 말씀을 듣기로 했던 분들 다 찾아간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내일 꼭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1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목숨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봉교회 보니까 저희 처음 들었을 때 50명 정도 자립했다 그러는데 이 인원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그 길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막 전도가 30명씩 되니까 우리 교회 금방 늘 거라고 웬걸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40명 다 가시더라고. 다 남는 인원은 소수 인원만 남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디 가긴 합니다. 전도가 뭐 이사 오는 과정은 없지만은 더디 가긴 해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여기 와서 들어보니 도봉교회는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당이 이제 2년 조금 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기회만 주어진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도 빨리 좀 땅이 좀 나오고 또 건물을 땅이 나와서 또 교회당을 짓고 형제님들이 마음껏 특히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음껏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 건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도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주일날 외부 설교 다녀오면은 저는 뭐 힐링하고 오니까 이제 외부 설교 가면은
뭐 교회당 주변에 산책할 때도 있고. 근데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참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뭐 부수장 모임이라든지 모임할 때에 형제자매님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맞아줘야 된다.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힘겹게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힘겹게 주일날 교회 오는데 우리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형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씻음 받으러 온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서로가 큰 힘을 얻어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한 주간 생활해야 되니까 교회가 밝아야지만이 형제자매들도 밝아지고 외부에 있는 손님들도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가야지만이 사람들이 끌려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주일 있다가 다른 전도인이 올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을 통한 교훈을 잠깐 받아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운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께 드리운 자가 아니라 참 얼룩진 삶을 살았죠.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끝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이 훨씬 컸죠. 근데 막판에 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삼손을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 구별됐다 그랬습니다.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나시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헌신 기간은 일정 기간 헌신하는 나시린이 있었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이 자원해서 나시린이 됐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남녀 누구나 다 나시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취하게 하는 것, 그 말은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는 취하는 거잖아요. 근심을 있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말은 세상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비참함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는 자주 마시다 보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세상 쾌락은 이 시대의 분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생활 규모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이 세상 쾌락인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둔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등불이 켜져 있는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주님이 더디온다 생각하면 다 졸며 잘세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2살 때 여러분들 만날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2살 때. 그래서 주님이 5년 안에 안 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5년은커녕 지금도 주님이 안 오고 계신다고. 제 큰애를 시집 보냈다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취하게 되면.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는 찾으면 찾을수록 중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인 행복은 가져다 줄 줄은 모르지만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이 되버리고 삶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뭔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에 기대감으로 그걸 수확을 하는 겁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저희 집에 김양식을 했는데 김양식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완도에서 김양식을 하다가 신안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은 바다 수온이 차가워야지만이 김양식이 되는데 그 바다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김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이유는 수확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내 마음의 현재의 가장 큰 기쁨.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고 왔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재미? 읽는 재미, 페이지 넘기는 재미도 있잖아요. 올해는 1독해야 되겠다, 오늘은 2독해야 되겠다, 3독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맛이 느껴지게 되면 계속 성경만 읽게 돼 있어요. 2시간, 3시간이 시간 간 줄 모르고 읽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러면서 막 미축하면서 세상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 야, 이거 한번 봐보라고. 뭘 봐, 보기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동이 되신 분들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 있어가지고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지역교회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그 다음날 집회한다고 주일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청소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참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됐든 형제자매들이 됐든 항상 취업을 하는가 동시에 첫 월급은 교회로,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대비는 그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이 식대비를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첫 급여를 타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려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몇 달 동안 직장을 못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 딱 이제 들어갔는데 한 달이 돼서 이제 급여가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 44만 원이에요. 44만 원 급여가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11조였습니다. 제가 11조 번호가 202번이었어요.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202번으로 11조를 하는데 물론 44,000원 했지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거기에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가 닮았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보좌의 주인공이 누가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물러나십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껴버린 겁니다.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먼저 앞서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요 정죄요 심판이요 저주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도 부정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죄악된 것과 접촉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멀리해야 된다. 항상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점이 한 가지가 있죠. 요즘 우리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작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작느냐? 가정에서. 가정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사업장에도 잘하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데 가장 안 되는 곳이 가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나의 안식처인과 동시에 그 가정에서의 편안한 생활, 긴장을 풀면서 살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사용한 것들이 가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만 사소한 죄들을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찔림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조금만 죄만 지으면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들도 같이 같은 연도에 구원을 받다 보니까 누구 하나 죄 지으면은 막 죄 안 지은 척하고 있다가 너 TV 보고 있으면은 이거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뭐 요즘은 매스컴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나오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나시린은 작은 것도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죠. 오른쪽. 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전날 뭐 했길래. 자, 오른쪽 꽉꽉 주물러 주시죠. 네. 좀 두들겨 주시죠. 좀 두들겨 주시죠. 네. 자, 이제 왼쪽. 네. 왼쪽도 주물러 주시고. 네. 자, 됐습니다. 자, 깍지 한번 깨시죠. 깍지 위로. 자, 뒤로 제끼면서 크게 한번 소리 주죠. 자, 네. 됐습니다. 네. 삼손 하면은 이제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삼손의 특징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장발이요. 예. 삼손의 특징하면 힘이 있었습니다. 예. 사사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맨손으로 때려잡았네요. 그 다음에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송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송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에 가니라. 자, 여기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거리가 64km예요. 그런데 성문짝, 기둥 이걸 들고 간 거예요. 64km 된 걸.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죠. 그가 거의 3,000m, 4,000m 되는 곳입니다. 그걸 또 들고 간 거예요. 이거를 봤었을 때에 그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괴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됨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밧줄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이 성문짝들 두 설주 빗장 그걸 빼고 그걸 들고 64km까지 간 거예요. 자, 다윗에게도 특별한 힘이 있었죠.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시편 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기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원수의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주님의 힘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주변 나라를 정복했었을 때에서 다윗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된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도록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걸 이끄셨던 분도 주님의 힘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노타를 당겨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노타는 아무나 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노타를 당겨서 적의 관통을 뚫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또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도 때려 눕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도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이라는 그런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 화살을 맞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낙담이라는 화살까지 맞게 된 겁니다.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 유혹이라는 그런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감옥이라는 그 깊은 화살을 또 맞게 됐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림이라는 그런 화살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었고 더 튼튼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낙담의 그 화살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긍정이라는 힘이 절망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소망으로 그걸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정결이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유혹의 화살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의 힘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힘이 남달랐습니다. 또 자비를 베푸는 그 힘이 남달랐던 겁니다. 그 힘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한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고 그걸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 청년들아 그랬습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후군에 있어야 돼요? 맨 선봉에 있어야 돼요? 맨 선봉에서 나 있어요. 용감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한참 말씀을 배우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고 강건하고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더불어서 싸우는 강한 신앙, 이게 청년들아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60만 장정들을 출애굽 이끄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었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힘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 전도에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제 너 포기할 때도 됐잖아. 너 내가 그만큼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전하는 거야?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죠. 특히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전도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 중부교회에도 자립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은장의 어르신이 이제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6.25 사변 때 그 나라 그 동네가 기독교 동네여가지고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은장의 어르신이 그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이 거의 과로 크다시피 했어요.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지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페인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가 일남 사녀였습니다. 일남 사녀를 키우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대학 입학금을 다 술로 그냥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아들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입학금 내라 그랬는데 그걸 술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이 못해요. 왜? 한글을 모르니까. 이 돈을 써버릴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한 번은 일을 하다가 그 같이 일하는 그 현장 소장이 내일 이 자리에 오세요. 전철 타고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철 타고 가는 길에 표시를 해둬요. 글을 모르니까. 이 간판 밑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표시를 해가지고 전철을 타고 올 때, 그 다음날 올 때 그 표시했던 걸 그대로 보고 오는 거예요. 은행 일을, 창고 업무를 보더라도 관리하신 분을 통해가지고 창고 업무를 보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한글을 배워야 될 목적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다니고 시작해서 시를 여러 편 썼어요. 시에 썼는데 꿈만 같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나는 진짜 너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또래들은 이미 다 저 세상으로 갔어요. 왜요? 페인트 일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답니다. 그 페인트 냄새를 맡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말씀 끝나고 내일 보자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저희 교회당 리모델링 해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집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갔는데 4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목욕탕에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랬었어요. 나는 죽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노년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가면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바깥에서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씩 서 있다가 돌아오고. 그 따님들이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는데 그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 가지 말라고, 다음부터는 이리 큰 집 가지 말으라고. 세상에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홀대할 수가 있냐고. 우리 엄마가 그 큰 집에다가 해준 게 얼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안 해요. 왜? 우리하고 한 단계 건너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 가족을 전도를 못했으니까 이 가족을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거라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살아계셨다 그러면 포기했을 것 같냐고. 끝까지 포기 않고 전도하러 갈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 입에서 양을 빼어서 오는데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영적 나시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삼손처럼 세상 쾌락에 의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 교회에 힘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안에 또 힘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자원함의 힘이 있습니다. 자원함의 힘. 그 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다 보면은 혹시 이 교회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이 교회는 또 교회마다 특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장점들은 서로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종교회, 저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교회가 영종교회인데, 그 영종교회는 주일날 그 일식 6찬, 7찬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그
저기 주일날에 반찬을 하면은 꼭 더해가지고 교회를 가져온답니다. 그래 그걸 서로 나눠 먹는다 그래요. 와 그거 너무 좋네요, 부럽네요라고 한번 했었죠.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우리 학교 다니면은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 되면은 종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종 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벨이 있습니다. 자원벨. 뭔지 아시죠? 그 종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차를 한 잔씩 사야 됩니다. 그 자원벨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자매님들 이제 부모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그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줬다는 의미로 배를 종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차를 마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차값은 1,500원 선에서 마십니다. 어떤 분은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모아뒀던 금액이 한 400만 원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걸 다 새신자, 새 영혼들 전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 다 돌려줬어요, 영혼을 전도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500 정도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새 영혼 전도하는 데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변질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자매님이 머리를 이제 염색을 하고 오잖아요. 자매님 염색했으니까 벨 한번 치라고. 그러면 이제 벨 쳐야 돼요. 네, 형제님 이제 새 옷 입고 이제 교회 왔잖아요. 옷 샀네요. 그러면 종을 한번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은 입는 모습 그대로 옵니다. 새롭지 않고. 이게 규모가 작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그렇게 못 해요. 규모가 작을 때. 그리고 규모가 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원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집회 때마다 저희는 진짜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면. 집회 헌금이 있어야지 뭐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집회 때마다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작정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시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거리촌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한 군데. 먹거리촌을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져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라도 찾아가요.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뭔가 트렌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해서 집회 때가 되면은 초대를 하는 거죠. 뭐 일식 3찬 하는 거 일식 4찬, 5찬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 구원받지는 않겠죠. 근데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속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고요. 메인 메뉴가 있으면은 그 메인 메뉴 값을 본인이 댑니다. 30만 원을 줘요 그냥 교회에다가.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형제자매들한테 그대로 같이 먹습니다. 영혼 전도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학예 수양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예 수양에 떠오르면 이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봉사하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 힘들다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오랜만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큰 겁니다. 수양이 하면 영혼 전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수양이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주신다니까요. 바꿔주셔요. 틀림없이. 육신인을 차서 복종시켰을 때에 끝나고 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 힘들었던 것들이 또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차서 복종하는 것이 나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예 수양에 한번 가보십시오. 3박 4일 학예 수양에 저희 자매는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교회를 하면은 그 다음날 쓰러지고 또 집에서 감기 몸살로 누워있고 제가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기다리고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막 주물러줘야 되고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저도 주물러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근데
수양회가 딱 3박 4일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무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죠. 뭐 3박 4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엄청난 에너지가 그 봉사에 쏟아집니다. 저러다가 병 나겠는데 하는데도 그걸 이겨냅니다. 즐겁게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닌게로 맞는 거죠. 수양에서의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묶으려고 했는데 그걸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기서도 그렇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드릴라가 삼손을 묶었을 때 그걸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줄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죄의 줄로 묶으려고 하고 이성의 줄로 묶으려고 하고 그리고 돈의 줄, 탐욕의 줄로 우리를 계속 묶으려고 합니다. 그 탐욕의 줄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어요? 발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끝내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의 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사울왕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줄로 묶여가지고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는 평생 명예심에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왕이라는 그런 그 신분에 연연하다가 그렇게 죽게 된 거죠. 염려의 줄로 또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 결혼에 관련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그런 줄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묶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자유함 속에서 있는데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랬잖아요. 그걸 풀어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요. 나도 모르게. 그 나사로가 수족의 매인체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족의 동인체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공급으로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씩 풀려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직장생활 자매님들이 회장단 자매님들이 있는데 직장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애 둘 키우고 애 하나 키우고 그러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직장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때는 맞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도 세상사를 만나다 보면은 누구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학원 다니고 나서 공부를 잘한다. 이 학원이 좋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점점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묶어놓는 겁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의 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걸 계속 묶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다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묶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왜 신앙이 무너졌느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어디로 내려갔냐?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금을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계선 아시죠? 경계선. 우리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 차선이 있고 좌측 차선이 있고 그 차선을 넘어갔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이라는 경계의 선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딥나로 그냥 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058페이지 5장 22절. 예레미야 105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걸 봤을 때에 파도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파도의 한계선은 모래의 경계선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경계선이 있어요. 신앙의 경계선, 이상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끝나는 겁니다. 명예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질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의 경계선을 세상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삼손은 죄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죠. 블레셋 여인 창기, 들릴라. 마지막 들릴라에게는 무릎을 베고 아예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발전인 겁니다. 서서히 시작했다가 아예 거의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조금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딥나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거기에 딥나에는 포도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나는 마시지 않을 건데 뭐. 그러면서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로 가까이 했고 사자 시체를 가까이 했고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 했고 창기를 가까이 했고 나중에는 아예 들릴라에게 누워서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마귀는 조금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중에는 강력한 것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성에 약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유래가 있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죠? 장단지 밑에 발꿈치에 연결하는 그 힘줄, 그게 아킬레스건인데 이게 약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바다의 여신 티티스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 아킬레스를
아주 강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는데 이제 몸은 갑옷이 됐지만은 철갑으로 됐지만은 이 다리 아킬레스건이만이 이제 약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적의 왕군이 활을 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생겨난 거라 그래요. 삼손에게는 바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어딜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교회는 이렇다 치고 말씀이 이렇다 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성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심이고 어떤 분은 물질력입니다.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죄하고 연결이 되면 집요하게 이 마귀는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재촉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 무서운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들릴라. 마귀는 들릴라를 사용을 한 겁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들릴라는 나약한, 연약한, 불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요요만, 밤의 여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붙잡혀 버리니까 꼼짝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틈이 있을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 틈을 마귀에게 넣어주면 안 돼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은 삼손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정적으로 소원을 저버렸을 때 떠나셨습니다. 머리털이 잘릴 때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게 된 거죠. 마지손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겁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겠죠.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함께 있지만은 세상의 죄가 간영감과 과득함과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대재앙이 온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악신이 들어온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 때에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끝까지 안 돌이켰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뭐가 돌았습니까? 전부 다 이슬람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삼손의 머리털이 깎였을 때에 이방인으로 인하여 그 힘이 삼키워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힘이 떠난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여기 사사기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눈이 빼버렸을 때 눈이 쓰라리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쓴맛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눈이 뽑히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흑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앞을 못 봅니다. 캄캄해집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헤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맷돌을 돌렸다 그랬죠. 맷돌은 짐승이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맷돌을 돌릴 때 원을 그려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고목나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막도 변하지 않고 광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인 겁니다. 광야는 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이런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부리게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으로 돼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그랬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바로 앞에 염전밭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염전밭에 놀러를 갔는데 염전이 그 소금이 굵기가 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가에 이렇게 가득 싸놨습니다. 가득 싸놔서 사람들 그걸 짓밟고 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밟고 가냐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짓밟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구원 안 받았을 때였거든요.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입체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때 참 희한해요. 잊어버리지가 않았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짓밟고 다닙니다. 그게 큰 징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야, 이제 삼손이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겁니다. 후회했을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태어나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이걸 사용을 했었구나. 그는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징계 속에서 사는 길은 회개였던 거죠. 이거를 봤을 때에 삼손은 죄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죠. 그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주님을 의지했지만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구별되어 드렸지만은 전적인 힘을 다 쏟아내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만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함의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거냐, 적당하게 사용할 거냐, 있는 힘껏 사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우린 정신이 청년의 정신, 내가 자꾸 청년 얘기하는데 다 청년들이니까. 제 서울교회에서 이제 전도인으로 있었을 때요, 그 서울교회 청년들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 권역별이 있는데 전도를 이번에 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전도하자. 전도 못하면은 모든 그 부수장들은 삭발할 준비를 해라. 전도가 안 되니까 대전도 집회 때 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몇 번 시도를 안 된 거예요. 153명을 전도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도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 전도 못하면 우리 모든 부수장들은 삭발이다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 되니까 그 부수장 카톡방에 한 형제님이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발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나는 틀렸어, 먼저가. 그걸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말렸어요. 이 교회를 지금 불교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래까지 얘기하시더라고. 그 다음 대집회 때 20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온 힘을 거기다 쏟아 넣은 거예요. 전부를 쏟아 넣어야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죽었을 때, 살았을 때를 물리친 것보다 죽었을 때 물리친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순교 정신이 우리랑 달랐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실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평신도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죠.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위할 사람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도 맺히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는지 잘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뭐 순교정신, 일사각오의 정신,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맞습니다. 어디서 그랬느냐?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미디안 대군과 기드온이 전쟁을 했었을 때에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해서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32,000명. 미디안 대군이 135,000명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32,000명을 다 제해버리시고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그 300명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셨잖아요?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테스트해보니까 이 32,000명 중에 300명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교 정신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속의 순교는, 우리는 상상 속의 순교는 영적 허영이 되는 겁니다. 영적 허영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순교의 생활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교의 위대한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손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갔어요. 편안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눈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평안을 얻다가 죽은 겁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삶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설령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순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의 삶보다 죽음으로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삶은 죽음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죽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도 길게 오래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사는 것이 낫다. 이화 목사님 자꾸 그러시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죠.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세에 자기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거절하겠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영적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고난을 기꺼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각오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 평안한 생활은 그만하자. 이제 좀 편안하고 쉽게 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이제는 족하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줄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더 이상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삶,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삼손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수치를 우리는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거냐, 평안 가운데 살 거냐,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을 취할 거냐, 영원한 영광을 취할 거냐,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 것이냐, 대충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 가운데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유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삼손은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이 삼손은 시작과 중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지만 그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 도봉교회에 이제 동고동락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은 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이 육신의 고난도 있고 또 뭐 영적인 고난도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차피 우리는 편안한 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더 크게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더 크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 경기 강주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경기 강주교회가 이제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명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이 됐는데 그 성인이 늘고 늘어가지고 지금 성인이 350명이 된다 그럽니다. 성인이 350명. 엄청난 숫자가 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당을 옮겼다가 저기 몇 년 전에 그 10년 됐나 거기 지은 지가 그 굉장히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대강당을 좀 적게 지어놓은 거예요. 대강당이 한 80%가 차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한 90%가 차네요. 80%가 차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당을 대강당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관 하나 짓자. 식당이 부족하니까. 총회 찾아갔더니 대강당이 80% 찼다 그랬더니 그럼 대강당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형제자매들이 빚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 작정 금액이 이제 그 나왔는데 작정을 했던 게 거의 80억 가까이가 나왔답니다. 작정했던 그 금액이. 그러면서 이제 대강당을 짓기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해줬고 지금 이제 그 시작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청년은 이제 결혼하는 청년은 1억을 작정해. 1억. 그 뭐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어쩔 때 보면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꽤 믿음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하면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막 엄청난 형제님들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자꾸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놓고 봤을 때 인격적인 거는 우리의 기질을 놓고 봤을 때 참 속이 좁은 사람들이고 작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도봉교회에서도 잘 살렸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들도 혹 이제 도봉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그 역사를 이제 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도봉교회가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중북교회도 한번 찾아와서 우리의 롤 모델이 바로 이 도봉교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본이 되어 주시고 기감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참 좋겠다. 왜냐면은 이 교회는 우리보다 선배잖아요. 먼저 우리보다 이 땅 저기 자립을 먼저 했으니까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믿음을 펼쳐 보인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그 정수기 설치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정수기 설치하러 오시거나 정수기 필터 갈아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안 보내요. 꼭 바카스라도 사서 보냅니다. 잡수시라고, 드시고 가시라고. 고생이 많다고. 이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을 때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신령한 거에 대한 것들을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것이 커지게 되고 그 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서 충성되고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믿음을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 선택을 했었을 때 그 믿음이 키워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작은 충성을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그 삶이 순조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끝이 좋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시작과 끝이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내 육신을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주신 그 기회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